네, 씨앗이 씨앗에서 싹이 나오려면 일단은 그 씨앗이 찢겨지거나 혹은 쪼개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이렇게 쪼개질 때 그걸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생명을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비슷한 게 하나가 더 있다면 그 알껍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껍질 하나만 볼 때 이게 되게 귀한 것 같다가도 거기에 이렇게 금이 가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 금이 뭐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서는 생긴 금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려고 이 금이 가는 거라면 그 알껍데기가 깨지는 것이 더 이상 속상한 일이 아니고 이제 경이로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알껍데기가 깨지면서 그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바울 사도를 폄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너무 약하다, 혹은 볼품없다, 혹은 박해와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 의심스럽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도라면 왜 그렇게 일이 안 풀리냐? 혹은 바울은 변변찮은 추천서 하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는데 바울은 그 공격을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의 말이 다 맞다고 받아줘요. 맞다. 너희들의 판단이 정확히 다 맞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굉장히 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이다. 내가 표현하자면 나는 보잘것없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질그릇과 같은 내가 깨어짐을 통해서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날 수 있다면 마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씨앗이 쪼개져서 거기에서 싹이 나오는 것과 같고 알껍질이 깨지면서 그 안에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과 똑같지 않겠는가? 만약 나 바울의 깨어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황홀한 일이다 라는 얘기를 고린도후서 4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맥락 가운데서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억압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내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는 질그릇 같은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5장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시간이 되면 5장을 전체를 다 보고 싶었는데 우리 5장으로 딱 넘어가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 질그릇과 비슷한 단어인 장막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1절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드러난다라는 이 말씀에서 이거는 앞에서 말했던 이 질그릇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질그릇이 깨져서 보배가 드러나듯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집이 나온다. 이것은 같은 개념 아닌가? 그러면 4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질그릇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가면 되는 건데 왜 5장에서는 장막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질그릇과 장막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질그릇이 바울의 몸을 뜻한다는 거, 그리고 장막집도 바울의 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 약점 가득한 바울의 육체를 말한다면 장막집은 죽음으로 무너지게 될 바울의 몸을 말하죠. 그러니까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약하고 불안정하고 제한적이고 스스로 의지할 수 없는 육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근데 이 질그릇과 장막집의 차이점이 있다면 질그릇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 사실에 주목하고 있고 장막집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은 그릇보다도 보배를 강조하고 있고 장막집은 이 장막집을 넘어서 영원한 집에 갈 것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의 핵심은 대조죠. 내가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강하시다.
그리고 장막집의 핵심은 이동입니다. 지금은 내가 잠시 머무는 이 몸이 지금은 잠시 머무는 텐트 같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몸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나를 감추고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단어였다면, 장막집은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부활과 천국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비유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장막집으로 시작하는 이 5장을 볼 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장막은 너무 친숙한 거고 너무 잘 아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글자로 볼 때에 장막집, 그냥 임시 거처 말하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뭔가 이 남다른 마음으로 장막집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일단 장막집은 임시 거처죠. 만들었다가 금방 철거도 쉬운 거죠. 설치가 쉽다는 것은 철거도 쉽다는 얘기인 거고, 영구적으로 세우는 공간도 아니고 처음부터 철거할 것을 염두하고서는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수많은 장막을 만들면서 세우기도 하고 접기도 하고 펼쳤다가 거두었다가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했을 거예요. 그랬던 그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바울은 이 장막집, 그러니까 장막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 텐트를 통해서 자기가 투영됐던 거죠. 이렇게 만들었다가 햇빛에다 노출하면은 햇빛에 의해서 닳기도 하고, 비바람을 맞으면 젖기도 하고, 바람에 의해서 찢어지거나 날리기도 하고, 언젠가는 버려지고 교체되어야 되는 거구나. 바울은 그 사실을 보면서 이것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육체와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에는 바울이 지난날에 자기가 겪었던 그 모든 것을 함축해서 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장막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잠시 머무는 목적인 것처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고난,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잠시다. 장막이라는 것은 당연히 낡고 헤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영원한 집으로 간다. 영원한 집으로 간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장막을 만들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8절 보시면 나는 담대하다. 장차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바울 사도에게 기준과 목표는 분명해집니다. 9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라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맥락 가운데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야, 바울 저 사람 봐봐, 볼품 없어, 별거 아니야, 약해 보여, 고난 겪는 거 그거 이상해, 추천서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이죠. 우리가 미친 것처럼 보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한 것처럼 보였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와 바울 선교팀의 모든 동력은 14절,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과 너희를 위해서 일했을 뿐이고, 그리고 우리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러니까 추천서를 자랑하는 자들처럼 명예나 돈이나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만 우리는 움직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14절 중간에 보시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15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시는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가르침을 전하면서 바울은 이 모든 가르침으로 한 가지의 결론을 향해서 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16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 선교팀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겠다. 그럼 여러분, 육신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외모, 출신, 지위, 학벌, 능력 혹은 추천서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죠. 이 말은 동시에 바울을 그렇게 판단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그게 16절 중간에 나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도 한때는 예수님마저도 육신을 따라서 안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 이단이잖아. 유대 사회를 소요시키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단이잖아. 아니면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 그 실패자야. 그런 자가 무슨 우리의 구원자야.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알게 된 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생각과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 구절 많이 이렇게 액자로도 보고 많이 보신 구절이죠. 이제는 이 구절이 문맥 가운데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보다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서 판단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과 육체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될 수 없는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판단되는 사람은 결국에는 썩고 죽어질 사람이고, 육체를 따라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은 죽음을 이긴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그 새 피조물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새 피조물, 그런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런 생명,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가 된 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것으로 판단하며 육체의 것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 기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임무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것이 18절의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제부터 바울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분명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제 수평적으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마침내 화목까지도 도모하겠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나눴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파당 싸움이 있었잖아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그러니까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이런 것으로 싸웠고, 성도들 사이에서 송사로 싸웠고,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갈등했고, 또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뛰어나니 이런 걸로 싸웠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로 넘어오니까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추천서를 들고 왔던 이 거짓 사도들이
그 교회를 개척한 바울마저도 이 등 돌리게 만드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등 돌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조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이런 일들은 새 피조물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진 자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당연히 걱정이 되죠. 야,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이 구원 받았는지 염려가 된다. 이 말을 바울 사도가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주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이다.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자들답게,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이 바로 신자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5장에서 바로 이 내용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생각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예요. 어떤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나온 것은 진짜 그 금액을 빚졌다라고 보는 것보다도 그냥 천문학적인 금액, 그러니까 아예 인간으로서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빚졌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 금액을 빚진 자가 있었는데 왕이 그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줍니다. 종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로지 왕의 은혜에서 탕감해 준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서 탕감해 줬죠. 왕의 그냥 일방적인 은혜였던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입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뭐 한 3개월치 뭐 월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왕이 알고서는 왕이 그 종을 책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왕이 종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도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왕은 그것을 원했던 거죠. 용서받은 사람, 탕감받은 사람, 이제는 왕과 화목하게 된 그 사람답게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냥 육체대로, 세상의 통념대로 사람을 대하니까 왕이 실망한 거예요. 그 나에게서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답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세상에서, 특히 사람 관계 속에서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덕 윤리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려고 할 때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을 도모하죠. 용서하죠. 화해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신자들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의 일상에서 이것이 어떤 모습이든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로 드러나야죠. 이것이 드러날 때에는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감화되는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 가지를 더 따져봐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했던 이 장막집과 화목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막집의 이 목적과 화목을 말하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장막집은 결국 여러분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장막집을 벗어나서 결국 향하고 있는 방향은 어디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집, 이 비유를 사용한 것도 마찬가지고 화목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국 이 바울 사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이 죽은 다음에 이 장막집과 같은 이 육체가 죽어지고 그냥 단순히 새 몸만 입으면 되는 겁니까? 그냥 죽지 않는 새 몸덩어리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새 몸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새 몸이 새 몸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새 몸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임마누엘,
바울은 바로 이 지점을 바라보고선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죽음은 슬픈 거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만납니다. 장막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신자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새 몸을 입기 때문이죠. 그 새 몸은 주님과 함께 있는 몸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자기가 만나는 어떠한 고난과 절망이라 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몸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어야만 하고 그 집은 영원한 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장막집을 떠나서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현관문 열쇠를 우리는 화목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화목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럼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육체의 기준들, 세상의 기준들을 무력화시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을 다시 바라봐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열렸다는 것을 전해야죠. 드러내야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죠. 세상 속에서 화평과 화목을 도모해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사회적 이유, 정치적 이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갈등하고 망가뜨리는 세상 아닙니까? 거기서 누가 더 힘센지 이거 재고 있다가 나는 힘센 편인지 약자 편인지 소수 편인지 이런 거 따지면서 우리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자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신자들은 화평,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자들이라는 사실. 그것에 걸맞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썩어질 장막집으로 있는 이 상태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이것은 벗어버리는 몸입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이 최선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육신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세상으로 이미 들어간 사람이며 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결론이 동일하죠. 그죠? 몸으로 있던지 떠나든지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방향에 설 때에 그곳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압도되셔서 육체대로 가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